여러분, 이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1위라고 하고요, 또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K 드라마, K 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다가 이 한국 문화를 말할 때 K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래서 K 뷰티, K 성형이라는 말이 또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성형을 받기 위해서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입국하고 있다고 하죠. 이 한국의 미용 성형 시장 규모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약 1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미용 성형 시장 전체 점유율 중에서 약 한 25%를 대한민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이 미용을 위한 성형의 기술이 막 발전을 하고, 또 이러한 미용 성형의 시장들이 자꾸 커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은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싶고 좀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런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뻐지고 싶고 남들 앞에서 멋져 보이고 싶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6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의 이런 노인 인구층에서도요, 성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제 특히 여성 노인 인구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젊었을 때 다 한 미모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젊었을 때의 그 탱탱한 피부 이런 없어지고 볼록 나오는 아랫배, 처져가는 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요 점점 깊은 우울증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노인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이런 성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남녀를 떠나서 또 나이를 떠나서 다 내가 좀 예뻐지고 싶고 내 겉모습을 참 꾸며서 멋져 보이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은 단지 어떤 외모나 어떤 미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막 넥타이가 이렇게 막 삐뚤어져 있다거나, 막 그 찢어진 양복을 입고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막 낮잠을 자다 허둥지둥 나와가지고 옆머리가 이렇게 막 삐쳐 있다거나, 눈곱이 껴 있다거나, 침자국이 있다거나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본적인 매너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남들보다 돈이 많다거나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자랑할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정말로 닮고 싶은 인생으로 보일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중심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와 가치의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무엇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어떤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모자라는 것, 그리고 보배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귀한 것을 담기에는 뭔가 모자라 보이고 뭔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의 인생을 나는 금그릇 중에 금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모자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요,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너무 깨지기 쉽고요, 지적으로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너무 모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심지어 나이가 들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방 회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연령층에 속하는 남성 사랑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도도 하셨잖아요. 인생이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요,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특히 이 사랑방 안에서도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삶이든지 우리의 건강이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금갈대로 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나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빛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참 깨어진, 이미 금가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깨질 것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보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보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말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챌 수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깨지기 쉽고 약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바로 그 보배로,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좀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없는 사람, 그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 이 보배가 그 질그릇에 담겨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보아도 그가 어떠한 분인지,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바라보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온 천지의 창조자,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빛, 그 보배, 그 시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챌 수 없는 어두운 인생,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몸짱이어도 그 빛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 깨질 것 같은 질그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도 잘해요? 플레이팅도 다 잘하세요, 보면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배를 담는데 질그릇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금그릇에 그 보배가 담겨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비추는 순간 그 앞에서 나는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그 금그릇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면서 나는 금그릇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12시간 일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30분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평생 살아올 때 내가 금그릇처럼 보였고 금그릇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좀 은그릇 정도까지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내 자신이 나는 깨지기 쉬운, 아니면 조금 있으면 깨어질,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깨닫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 7절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질그릇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가, 내게 비춰주신 이 빛이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쥐어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빛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건데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에 집착하냐면 그릇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적인 것들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너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철그릇인지 아니면 사기그릇인지 아니면 질그릇인지 늘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늘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왜요?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뭐밖에 없어요?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빈 그릇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그릇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 이 아름다운 빛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질그릇이, 내가 갖고 있는 질그릇이 깨어진 그릇인지 금이 가 있는지 어떤 그릇인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그릇이 깨져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질그릇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땠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구나라는 고백을 막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의 몸이 막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담의 몸이 너무 막 조각남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리고 서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서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내가 벗고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나아가고 서로에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이 담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상실해버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마자 인간이 했던 가장 본능적인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덮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치장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 귀한 그릇인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값진 그릇인지를 자랑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런 욕심 가운데 인간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지만요,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자신을 늘 가려요. 무엇으로 가립니까?
돈으로 가리고요, 성형으로 가리고요, 권력과 힘으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항상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그 사람에게는 늘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질그릇과 같은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만을 늘 나타내기를 원하죠. 왜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보배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질그릇 아니면 금그릇과 같은 그 그릇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나 자신이 보배를 담고 있지만, 질그릇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벗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습 이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질그릇이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 그릇이 깨어져도 괜찮아요. 내 안에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보배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요, 내가 내 이 질그릇이 깨지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신을 막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던져요? 섬김의 자리에 자기를 던집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막 던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낮은 곳으로, 생명과 섬김의 자리로 질그릇 같은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이 질그릇이 부서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질그릇이 부서지면 그 부서진 질그릇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거기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보배가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거기에 찬란하게 비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의 사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으며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내가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그 생명의 빛이 비록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던져질 때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아냐?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과 같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큰 환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 놓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신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깨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져도 거기에 내 담겨있는 보배가 흘러나오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비춰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8절부터 10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연약하니까요. 근데요,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할 줄 아는데 우겨쌈을 당하는 그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을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것을 아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고백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은요, 이 사람을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자의 삶으로 깨어질 줄 알지만, 내가 죽을 줄 알지만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며 그 삶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왜요? 내가 깨져도 거기에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며 아름다운 보배가 흘러가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부서짐을 통해서 비로소 바울은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인데요, 도리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 내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보배가 비로소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에 오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보배를 담고 있으십니까? 내가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질그릇을 감추고 금그릇처럼 보이기 위해, 은그릇처럼 보이기 위해, 사기그릇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내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는 고백을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소망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는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나의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배가 내가 깨어진 자리, 그 부서진 자리에서 더더욱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연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야고보, 베드로, 우리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이로 볼 때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낡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고요, 예전만큼 기력이 있지도 않고요, 예전만큼 기억력도 좀 감퇴된 것 같고, 예전만큼 그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빛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질그릇은 매일매일 낡아지고 있죠. 매일매일 후패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아름다운 빛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밝아지고 있고, 이 보배는 더더욱 값진 아름답고 큰 보배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낡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그 누구보다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야고보, 베드로의 모든 회원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연약한 질그릇을요,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으면 거기에는 비로소 내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아름다운 보배,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나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게 될 거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참 비천하고 연약한 질그릇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남들만한 지식도 없고, 내게는 남들만한 건강이나 외모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들이 적을지라도, 너무나도 비천한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금이 많이 가 있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오늘 이 질그릇 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금이 많이 가 있는 질그릇이랄지라도
도리어 우리는 깨지기 쉬우며 우리는 부서지기 쉬우며, 내가 깨어지며 부서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담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흘러가고, 내가 담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보배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보배를 지니고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